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시편 42편은 이제 시편의 1권을 마치고 2권에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의 시편은 5권씩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편까지 1권으로 맞춰졌고요. 이제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러니까 총 31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150편도 5권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데요. 42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길은 뭐 뜻이 정확하진 않지만 교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 그런 뜻인데,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인도자가 인도하면 다 같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이 찬양을 불렀다고 얘기하면 고라 자손이 했다고 해요. 고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역했던 그 주동자가 고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고라가 모세의 사촌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고 모세의 사촌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 주동자가 고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조하지 않았던 아들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찬양을 불렀던 것이 42편이라는 것입니다.
42편이 여러분 일반적인 시편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게 몇 절이냐면 5절과 11절입니다. 뭐라고 반복되냐면 잘하는, 아주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성경에는 그 얼굴에 나타나심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5절에 한 번 있고 11절에 한 번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면 하나의 내용이고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의, 그렇게 연으로,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5절과 11절에 보면 상황이 어때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시가 지금 어디서 불려진 시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불려졌던 시인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자 2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요. 4절에 보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이런 불안도 낙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이 42편에 나오는 이 저자는 옛날에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내가 힘든 것도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어디? 또 하나님 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이지만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말은요, 그 말 속에 뼈가 있으면 그게 찌르는 칼날 같아요. 말은 형체도 없습니다. 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한 사람을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시인이 노래했던 내용이고요. 6절부터는요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전에는 내 하나님이여 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내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제 뭘 기억합니까? 요단 땅과 헬몬산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도 뭐가 기억이 나요? 요단 땅, 헬몬산, 미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이제 다시 그것을 꺼내서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여전히 파도가 나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바다와 파도를 누구의 바다와 파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파도 물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내게 닥쳐오는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절망과 낙담하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낮에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내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쏟아져서 부어질 때 하나님 어찌하여라고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들려와요. 그래서 그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끝나요. 그러면 11절이 어떻게 끝나면 참 좋겠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반석 위에 세우셨고 이렇게 그렇게 끝나면 이 시편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11절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 것 같아요. 1절, 장모님 1절 좀 올라가 주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뭐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이제 목마르니까 찾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물을 먹는 자세로 있으면 맹수가 와서 공격하기에 정말 좋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42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상황이 바뀝니까?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상황이 힘들고요, 낙심되고요, 불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막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고요, 그 먹구름이 가득 차면 뭐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제 시인이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나를 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 왜 낙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 때 그런 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내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승도아, 너 왜 낙심해? 왜 불안하지? 하나님 있지.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객관화가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시면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요,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시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낙담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밤에 나를 찬양하게 만드시고 낮에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낙담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하면 우리의 불안한 그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먹구름 같은 생각들이 이렇게 싹 거쳐집니다. 정말 어떨 때는 찬양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힘있게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정말 큰 문제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물론 우리를 염려해 주는 말들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요, 11절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지? 왜 불안해하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시편 42편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록 없이 끝나서 참 좋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한 주일이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슴이 하나님 찾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찾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또 일주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어찌하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 신뢰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